오늘 말씀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살의를 알고 다윗에게 미리 알리고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모습과 그로 인해서 마음이 잠시 누그러졌지만 다윗의 활약으로 다시금 질투심에 그를 죽이려 하자 이제는 딸 미갈이 다윗을 보호하고 도망하게 하는 장면, 그리고 사무엘에게 도망간 다윗을 하나님의 영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를 쫓던 전령들과 사울마저 예언하고 굴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깔닥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달아 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고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제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아버지 사울의 살의를 느끼고 다윗에게 이를 일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신인 다윗을 죽이는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고하고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실 요나단의 말처럼 사울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도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주어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선을 행하고도 비난과 고난을 받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다음으로는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의 설득으로 누그러진 사울의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자 또 한 번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갈이 지혜롭게 행동해서 다윗을 구합니다. 사실 미갈은 정작 다윗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울이 다윗에게 준 자신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고 오히려 그것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역사하심을 통해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미갈의 도움으로 벗어난 다윗은 사무엘에 있는 라마로 도피하고 그 뒤로 둘은 나요스로 몸을 피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객들을 보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언하게 하심으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울 자신이 직접 나섰지만 사무엘 앞에서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고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는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고난은 시대를 불문하고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도 그저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의 과정 중이라고 믿으면서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유 모를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억울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온전하신 섭리와 계획을 신뢰하고 이겨내서 다시금 감사의 간증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사울처럼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시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시기와 질투 자체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악령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기억하며 남을 향한 비교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하신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저 또한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